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고난을 되도록이면 안 받았으면 좋겠죠. 되도록이면 고난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래요. 그런 말은 뭐예요? 고난을 너가 자초해라. 여러분, 고난 안 받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만 영광의 길이 있어서, 물론 죄 짓고는 고난 안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 십자가든 핍박이든 죄 짓고 받는 고난 아니고 말씀 때문에 사는 그 고난은 여러분 영광의 적도 영광의 길입니다. 그 고난이 안 오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나 고난 안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 영광의 이 아픔의 눈물이 영광의 눈물 되게 하소서. 여러분, 60대 부부, 어느 노부부의 제목이 노래 그거 누가 불렀어요? 임영웅이요? 임영웅이. 그러면은 또 임영웅이 부른 히트곡이 뭐예요? 배신자. 배신자. 배승임을 배신자. 자, 그거는 참 잘하셔. 그러면 제가 오늘 한 세 곡, 어두운 밤길에서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마지막에 영광, 이거 가수 누구? 맞히면 1점. 1달란트요. 복음 가수. 그러니까 이명웅만 알지 이 복음 가수는 모르죠. 힌트를 드릴게. 팀이야, 팀. 맞히면 1점. 예수전두단. 예수전두단. 네. 다육간하단. 천선님은 몰라요. 한비는 몰라요. 정답은? 그러니까 송건선이 그냥 뒤로 소가 물리치다가 그냥 얼떨결에 뭐 하나 밟았지? 아니, 그 찍은 거죠? 어떻게 알아? 유튜브에 이명만 치지 말고 유튜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세 곡 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들인데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갈보로 길을 먼저 걷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이영도 선생님 1점 아깝네. 찍을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림살이 가져가 보시니까 쏠쏠하죠? 그래도 다들 그냥 한 박스씩이던데. 창세기 1장 못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길을 갖고 싶지만, 모두가 편한 길 가고 싶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택하라고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 너가 택해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오히려 향해 가야 돼요. 오히려 고난을,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생겨야 되고, 어떤 고난이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회피하고, 되도록이면 안 받고, 물론 안 받고 싶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할만하시거든, 이자는 옮기셔서. 하지만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그 고난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견디시고, 고난을 잘 여러분 받으셔서 고난을 통하여 합당한 그릇으로 잘 연단되고 다듬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확실한 일, 뭐가 제일 확실한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근원을 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승기는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그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을 듣고 책망도 듣고 의로 교육함을 얻어서 선한 일을 행해 뭐예요? 온전한 자가 되어 뭐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그래서 확실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 가장 확실한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말 몇 초 사이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정말 이 땅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언젠간 떠날 건데, 그런데 준비를 안 해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요. 언젠간 떠날 건데 노후 대책을 하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제 뭐 수입원이 적으니까 미리미리 노후 대책을 해놓죠. 그런데 왜 사후 대책은 안 해놔? 나중에 힘이 없고 좀 늙고 힘이 없으면 그거를 대비해서 노후 대책을 해놓는데, 나중에 죽고 이 땅을 떠날 거는 대책을 안 세워요. 노후 대책도 해야 되지만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죽고 나서 지옥 가지 않도록 확실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뭐를 잘 배우고 성경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26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도에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염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왜 안 돼요? 지금 되네.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공교히 뭐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베드로서 누가 썼죠? 사도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는 친히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예수님께 들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만들어내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들은 얘기.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를 입으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리는 즉 하나님이 직접 하신 소리.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소리는 이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직접 들은 음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는 직접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아도 내적인 음성을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육적인 음성 귀로 들은 적 있으세요? 우리는 없어요.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 빼고 있겠죠. 옛날에 모세도 있겠고 뭐 구약의 선지자 있었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친구의 사람의 말처럼 귀로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실하다 이거야. 그거 진짜 확실한 얘기다. 이게 만든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다. 베드로는 산 증인 아닙니까? 하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도 음성이지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어두운데 밤이 깊어 칠흑 같아. 그런데 등불이 비춰지면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여러분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거예요. 어디에 기록해놨다? 이 성경을 이게 확실한 일. 이게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을 배우는 게 확실한 일이다. 뭐를 배워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여러분 다 성장해서는 뭘 또 배우세요? 요리법을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 된장찌개 어떻게 끓여 배우고 운전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각양각색 한서 참 잘하더만 한서 팀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전도사님 이성이가 같은 팀이잖아요. 이성이가 팀 딱 정해지고 사모님한테 가더니 울먹거려. 엄마 우리 팀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팀에 강건사님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전우님 보나마나 꼴찌예요. 울먹거려. 그런데 비밀 병기 누가 계셨다? 이한서. 아니 요놈은 시험 기간인데 뭐 스포츠면 스포츠, 인물이면 인물, 아주 그냥 뭐 속담도 다 맞지도 마. 속담도. 어찌되었든 많은 걸 배워요. 많은 걸 공부해요. 관심 있는 걸 집중을 해서 그거에 전문가가 되지만 우리 모두는 확실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여러분 주의하는 것. 이 성경은요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앞에 말씀처럼 이것은 공교에 만든 얘기가 아니다. 직접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이 성경에 우리 손에 주셨다. 이 확실한 이 증거를 예언을 주의하는 게 가안이라 해서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해석해요. 그리고 사람의 눈높이로 해석해요. 뭔 말이냐? 장로교 교리가 있어요. 장로교 교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 뭐 하지 않아? 버리는 일이 없어. 그 예정이 돼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정이 돼 있어서 절대로 버림받는 일이 없어. 그런 교리로 성경을 보면 그 안경을 끼면 노란색 끼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 끼면 온 세상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듯이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사설에 풀면 안 돼요. 내 입맛에 맞춰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에게 오면 안 돼. 내가 성경으로 가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어떻게 봐요? 내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애들 소시지, 햄 이런 거 골라 먹고 뭐는 쏙 빼먹어? 시금치, 양파는 쏙 빼먹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영준 선생님 희찬이 설교해 주실 때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당근 넣어 먹어야 돼. 야채도 먹어야 돼. 요 놈이 다 기가 막히게 뭐 밥 콩 들어가면 빼서 버려. 안 먹겠대요. 야채 같은 거.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말씀도 여러분 입맛에 맞게 먹어요? 아니야. 사서로이 풀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이 성경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시가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시니까 깨어있자 그거죠. 마지막 때 되면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행성이 떨어져 전쟁이 일어나 자연재해 여러분 뭐 화산에 폭발하고 지진만 나도
막 불나고 하잖아요. 여러분, 땅이 불에 풀어지고 이 성경대로 마지막 일이 다 뭐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뭐하리니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말씀 그대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예수님 몇째 나팔 오신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불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에 행성이 떨어지고 여러분 불바다가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누가 여러분 구원받아요? 앞에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자 계속.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혜대로 어떻게 썼다? 이같이 썼다. 그럼 이같이 썼다는 건 지금 베드로서 3장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아멘. 그럼 주 앞에 섰을 때 뭐가 없이? 점도 없고 뭐도 없이 주 앞에 섰을 때에 깨끗하라 이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행함을 강조했죠.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마찬가지로 바울도 똑같이 썼어요. 바울이 믿음만 강조했어요. 바울이 행위를 간과했어요. 사도 바울이 행할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그랬어요. 그런 구절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성경을 깊이 있게 봐서 풀어야 돼. 그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쵸?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바울이 그걸로 끝이냐고. 아니, 받은 구원을 뭐하지 않기 위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그러잖아. 구원받았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아. 구원받았어도 뭐가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행함이 없으면 그 구원은 여러분 떠내려가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지만 끝은 뭐여야 돼? 행함. 믿음으로 시작했어. 그러면 행함이 끝을 맺어야 이게 구원받지.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내 많은 목사들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무식해요. 저도 많이 못 배웠고 저도 많이 몰라요. 하지만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목사들 많아요. 유학은 다녀왔어.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똑똑해. 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사사로이 풀어.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성경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끔 봐. 그래서 다 빼버려. 애들이 소세지, 햄 이런 거 먹고 야채 같은 거 빼먹듯이 축복, 믿음, 구원 이런 거는만 먹고 뭐는 빼? 십자가 져라, 회개해라, 지옥 간다 이런 건 안 전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지만 무식한 목사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들은 성경을 확실히 여러분 사서로에 풀면 안 되고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고쳐야지. 왜 나는 잘못했는데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 성경을 고쳐요. 성경에서 말해.
이렇게 행해야 돼? 그러면은 그건 아니야. 저번에 주에 봤던 그 동성애 그 목사들처럼 남색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그 남색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나오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말으라고. 그런 거 지금 문화랑 안 맞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지금 현 시대 문화랑 동떨어져 있다고? 그럼 문화를 포기해야지. 성경을 그냥 무시해요? 그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은 그 문화에 따라가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야 되죠. 성경을 배제시키고 그 문화를 따라가게 하면 교회가 뭐가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그 예언을 주의해라.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르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셔. 이렇게 성경은 말 안 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라? 자라가라. 그러니까 은혜도 중요하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원죄를,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여러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그거는 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라? 여러분, 무법한 자라 그래서 무법한 자. 그러면 없을 무? 법은 무슨 뭐? 법법인가? 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법 무슨 법? 민법? 사법? 뭐 부동산법? 율법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목사들.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 여러분 무식한 목사들이에요. 어떻게 율법의 율자도 몰라. 그래서 함부로 율법을 폐해버리고 함부로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그 목사 말을 무조건 아멘 아멘.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들어보고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서 히브리 37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뭐를 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사람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면?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거 전해주면 그 마음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찬양도 하고 울면서 막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보여주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을 여러분 왜 안 듣고 싶어? 꼭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가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한번 나눴지만 예전에는 명절마다 오셨어요. 추석도 오시고 설날도 오시고. 물론 코로나 이후에 여러 환경이 있어서 못 오신 것도 맞지만 코로나 후에도 이제 아예 발길을 안 오셔. 근데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이야. 왜? 그분이 안수 이사님이에요. 장로님도 되실 분인데 그분이 진짜 막 헌금도 많이 하시고 충성된 분이셔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회의를 좀 가지셔. 막 대놓고 막 뭐라고 하셔요. 에덴 동사 모시기 목사. 그 다음에 쪽 장로교육 큰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목사가 도둑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견주어서. 그렇습니다, 작은아버지. 목사들 많지만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그 성도들은 다 속는다. 또 한국교회가 정말
목사들이 말씀을 보는 눈을 갖고 말씀을 바로 전해야 성도들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욕을 안 먹는데 지금 작은아버지가 안소식 선임이지만 믿는 사람이 오히려 그 목사들을 욕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막 말씀 바로 서 있는 교회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서 딱 막히는 거야.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한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탄절 때 오셨어요. 몇 번. 성탄절 당일날 오셨어요. 봉인교회를 안 가시고 그분이 서울 저기 중곡동 거기 사시거든요. 그런데 성탄절날 막 선물을 사가지고 오셔서 막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산타 작은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오셨을 때 한 번씩 설교한 게 뭐냐. 완전해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저도 완전해라. 온전한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은 토하여 내친다. 사대교회 설교거든요. 사대교회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온전한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사냐 이거지. 우리가 사람인데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지 그러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냐? 우리가 노력해야 천국 가냐? 내가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 은혜와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저버려. 예수님을 아예 안 믿고 내 노력으로만 천국 간다는 건 그건 유대교예요. 그 율법주의야 그게 말 그대로.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은혜에 필요하다. 예수 피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예수 피 없이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우리가 행해야 그래야 이게 전부 이게 열매 맺어서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냐. 돈 때문에 싸우고 음란 때문에 싸우고 욕먹고 막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발길을 다 끊었어.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아니 그 성경에 써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성경을 제가 막 카톡으로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성경 구절을 엄청 많이 보내드렸어.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3년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오신지. 어찌됐든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들으면 그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안수집사라도 장로라도 심지어 제 친구들도 많지만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을 목사들에게도 이런 말 하면 안 듣는다니까. 교리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성경이 들어갈 틈이 없어. 머릿속에 신학 사상이 가득 차 있어.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뭐라 그러냐. 뭐에서 막히냐. 나는 성경 갖고 얘기해요. 야 성경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있다. 난 성경 갖고 얘기하면 그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 야 칼빈이 얘기했다. 어거스틴이 신학자 얘기했거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칼빈이나 신학자들 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바뀌었다니까? 예수님보다 칼빈이 더 예수님보다 어떤 신학자가 더 위력이 있어.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들의 신학 사상에 집중해서 무슨 기독교 강요 그거를 잘 읽어보래.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래. 그러니까 성경보다 기독교 강요 그거를 잘 읽어보면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뭐를 잘 읽어보면 기독교 가근을 잘 읽어보면 그 칼빈이 쓴 책이에요. 기독교 가근을 잘 읽어보면 한 번 구원에 오는 구원인 걸 알게 될 거야 너도. 난 이거지. 야 너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는 믿어도 구원받는 걸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한테 기독교 가근 읽어봐라. 나는 야 너 성경 읽어봐라. 끝내는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뭐하고 강팍해 하는데 10대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고르되 저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너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아멘. 맹세하여 어디 못 들게 하신다? 마음이 미혹되면, 그쵸? 말씀을 알지 못하며 이 길이 도예요. 도를 모르며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도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확실한 게 뭐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 즉 성경을 끝까지 뭐하면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을 끝까지 잘 견고히 잡아라. 해서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뭐를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리고 범죄하여 시체가 광해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그러니까 왜 안식에 못 들어갔다? 믿지. 그런데 바로 위에 왜 못 들어갔다? 순종치 아니해서. 그럼 믿는다는 걸 뭘 말해요? 순종한다는 걸 믿는다고 예수님은 인정하세요. 진짜 너 믿어? 너 나 믿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믿어요. 그래 넌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 일을 구원할까 보냐?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나는 얼마든지 믿어. 나는 믿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는 믿어. 내 신앙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믿음.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게 뭐냐고요. 14절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지금 사도행전 바로 1장입니다. 1장 1절에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요? 사도행전. 누가 썼냐? 그러니까 아니 누가 썼냐고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할까요? 지금 장로님이 이 개그를 모르셔. 지금 송건사님도 이 개그를 모르셔. 한빈은 알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마태바가 누가가 썼다고? 사도행전은 그 장로님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 바울. 아니 누가가 썼다니까 사도행전은? 그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썼는데요.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예수의 먼저 글은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말하겠죠.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의 행적과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승천하신 날까지를 뭐 했다? 기록했다.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여러분 해 받으신 후에 즉 죽고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증거하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주된 목적은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주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 전하려고 오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네 글자로 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네 글자로 뭐냐고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가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세상사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화요일날 나오시는 분하고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특혜를 드리려고,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오시는 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봐서는 제일 좋아. 공적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물론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강권사님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멀리서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니까 빨리 이사 오시라니까 강권사님. 여기 교회 옆에 여기 빌라 빈데 많아. 여기로 오셔요.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오신 분들은 혜택을 드리는데, 아까 송건사님은 1점 드렸지, 다윗권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이영종도사도 1점 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을 맞추셨어. 나와서 맞춰야.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문제 많이 내야지. 그래서 과자 한 봉지라도 여러분 가져가세요. 화요일로 나오시면 많이 가져가세요. 예수께서 뭐를 전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서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보니까 지금 양들이 삐쩍 말라 있어. 왜? 뭐가 없어서? 목자가. 이거 영적인 비유입니다. 진짜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가 없어서 성도들이 지금 다 뭐하고 계세요? 삐쩍 말라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는 많잖아요. 밖에 나가봐요. 여러분 이 한 10분만 쭉 걸어가봐요. 교회 몇 개 만날까? 이 동네만 해도 교회 없는 교회 동네가 어딨어? 이 도심지에서는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수두룩한데 목사들도 많은데 진짜 양들이 삐쩍 말라서 신천지에 뺏기고. 왜? 진리를 못 가르치니까 교회들이,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교리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허기져. 영적으로 갈급해. 교회를 가서 배부르게 영적으로 먹고 은혜 받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허기져.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뭔가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예배 고작 얼마나 들어요? 1시간 하지 않아요? 그 1시간 중에서도 설교 몇 분 들어요? 짧으면 20분, 길어야 한 35분, 40분 아니에요? 길어야? 일주일에 그거 딱 한 번 듣고. 근데 그 3, 40분 설교도 그게 성경 말씀 듣고 오냐고. 교리 듣고 오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어때? 삐쩍 마르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딱 보니까 지금 목자들이 없어. 양들이 뭐하다? 36절에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해서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대. 여러분, 성도들은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정말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그래도 웬만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데 교회 가는데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 옆 동네 신천지에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 신천지는요 말씀 연구 많이 해요. 일반 평신도들도 성경을 달달 여러분 공부해요. 그들 교리책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성경이라니까. 근데 성경을 똑같이 공부하는데 사사로이 풀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풀지. 이만희 그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틀린 거 맞아. 하지만 기존 교회에서 목마른 성도들이 신천지를 통해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게 맞는 줄 알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천국 복음을 전할 목자를 보내주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용기 있게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하면 교단에서 눈치 보고 거의 교단들이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 순복음 할 것 없이 지금 거진 다 교리로 다 도배돼 있어. 말씀 전하면 핍박받는 시대. 옛날도 그랬어요. 율법 가르쳐봐. 어떻게 돼요? 율법을 행해야 영생 얻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봐. 내가 지금 교회가 작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크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나도 벌써 막 2단, 3단, 4단 4탄은 안 됐겠다. 3단까지는 됐을걸. 작으니까 아무도 안 건들지.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도 핍박받은 이유는 바른 말 전했어. 그 시대에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지만 독사의 새끼들아 너네가 그럴 천국 갈 줄 아냐? 얼마나 열받아. 이 목수 출신 뭐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한테 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는데 말씀 똑바로 가르쳐 그러는데 기분 나쁘지.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지만 천국 복음은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먹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먹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에요. 뭐를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요. 유튜브만 틀어도 뭐 CTS, CBS, 뭐 C채널, 기독교 TV도 채널 많더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맘만 먹으면 하루 24시간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은 여기저기서 많이 선포되는데 진짜 들을 만한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가 과연 얼마나 되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많은 목사들이 말씀인 것처럼 전하지만 그가 말씀이 아니라 교리예요. 그냥 사서로이 성경 푼 거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핍박 각오하고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핍박 안 받으려고 내지는 몰라서 무식한 목사들이 율법을 몰라서도 안 가르치지만 율법 가르치면 뭐 받을까 봐? 추대당할까 봐. 핍박 받을까 봐 안 가르치는 목사도 그 사람이 더 나빠. 차라리 모르면 모르세. 아, 나 몰랐어요. 그러면 인정. 아, 너 몰랐구나. 아, 법을 누가 어겼어. 근데 진짜 법을 몰랐어. 그러면은 몰랐으니까 조금은 몰랐다 하더라도 어긴 건 어긴 거니까 벌금을 내든 형을 살아야 돼. 몰랐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몰랐으니까 이해는 하지. 그런데 알고도 그러면 뭐야?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진짜 몰라서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무식한 목사들이지만 그거 알아도 그거 핍박받을까 봐 안 가르치는 목사가 더 나쁘다니까.
그 율법 가르치면 여러분 대놓고 이단 소리 듣는데 그거 듣기 싫어서 율법 안 가르치면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결국엔 예수님이 오신 천국 복음은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율법이라고 율법을 가르치었다고. 그런데 그 율법 오늘날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율법주의 이단 된다니까. 그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율법 안 전하면 그건 추수한 일꾼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한 일꾼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교회를 가요. 여기저기 여기 12절을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난자가 다 가라요. 여러분 처녀랑 젊은 남자면 제일 힘있고 혈기 있을 사람들이 왜 가라요 피곤해요? 제일 힘있는 사람들이 왜 가라요 피곤하냐고. 뭐를 듣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도 가봐 저기도 가봐. 내 거진 다 비슷해. 예전에는 장로교 가면 말씀이 참 좋았어. 말씀에. 근데 순복음을 가면 말씀은 좀 떨어져도 뭐해? 성령이 있어. 이 두 말씀과 성령을 조화시키기는 가장 이상적이긴 하는데 오늘을 보면은요 순복음 장로교회가 되고 장로 순복음 교회가 돼요. 뭔 말이냐? 옛날의 장로교들이 지금 성령하고 그 옛날의 순복음이 지금 뭐해? 말씀해요. 이게 나쁜 현상은 아닌데 옛날에는 장로교회의 특성은 말씀이야. 성령보다는. 순복음의 특성은 말씀보다는 뭐예요? 그래서 일각의 얘기지만 순복음 목사들은 무식해. 장로교 목사들은 아주 똑똑해.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교수들이 뭐라 그래?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 순복음 목사 된다. 얼마나 순복음을 비하시켰는지. 말씀이 없는, 말씀을 모르는, 맨날 뭐만 해? 막 성령성만 불러만 외치는. 근데 오히려 지금은요 장로교회에서 성령운동해요. 그거 참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또 순복음에서도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성령 아무리 말씀해도 예전에는 어느 교단을 가면 특성이 있으면 지금은 순복음 교회를 가나 간례 교회를 가나 침례 교회를 가나 거진 다 색깔이 똑같아. 물론 목사들마다 색깔이 다르지만 교단이라고 색깔이 다른 게 아니야. 아 교단이라고 이 교단의 특성에 따라 이기보다는 오늘날에는 저 목사님의 스타일이 달라. 그런데 어디를 가든 큰 교회들은 더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하다니까. 거진 다 그냥 뭐라 말할까 성도들의 감정만 터치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야. 성령도 기도도 마찬가지. 더 성령도 기도하지만 더 깊이 있게 막 방언으로 막 뜨겁게 많이 못해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닌다니까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뭐를 듣고 싶은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얻지 못하니 다 가라여 뭐하리라 피곤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추수할 꾼을 보내어 주소서. 말씀 천국 복음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만나. 양들이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일단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그러나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끌어는 족보의 창념치.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5분 하고 마쳐야 되거든요. 이 디모데전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 디모데전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디모데후서까지 다음 시간에 하고 여러분 먼저 이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 쌀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며 행한 자는 무슨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뭐가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뭐로써? 물론 육신의 배는 식물을 먹어야 배가 차지만 마음은 뭐를 먹어야 마음이 차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그러면 다른 교훈 아니면 무슨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른 교훈이면 다른 교훈 그랬어. 누구의 교훈을 기준으로 다른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아멘.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 교훈을 듣는 자. 다른 교훈 말고 누군 교훈? 예수님의 교훈. 디도서전 7절도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그러니까 감독은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는요,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급히 뭐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뭐 즐기지 말고 술 뭐 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럼 교회에서 여고생이 허리가 끊어진 여고생? 그 누가 때렸? 목사가 때렸어요? 그 여고생을 감금해 놓고 아무리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그 학생을 묶어놓고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 이리 와. 그러니까 자기 딸도 아니에요. 아니, 자기 딸도 그 정도로 때리는 건 그 구타가, 그건 뭐야? 그 사랑이 아니지. 학대지. 여러분, 어찌됐든 목사는 한비. 내가 너 때린 적 있니 없니? 없어. 근데 내가 한 선은 좀 많이 때렸거든. 너 기도해 안 해? 팍! 근데 그것도 안 아프게 웃으면서 그것도 하지 말까? 아니면 안 때리고 이거 백허기 해가지고 이거 머리털 뽑아야 되겠다. 어찌됐든 때리지 마세요. 때리면 안 돼요. 저 안 때릴게요. 뭐 탐하지 말고 돈 욕심 있으면 안 되고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아멘. 아까 무슨 교훈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다른 교훈. 그러면 다른 교훈의 반대는 무슨 교훈?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은 누구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목사는요, 자기 의견 얘기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요, 듣고 싶든 듣지 않든 성도들 입맛이 아닌 그냥 그리스도 교훈 전해야 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거스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뭐를 취하려고?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린다 그랬어요. 뭐를 취하려고? 돈 때문에 뭐를 가르쳐요? 마땅치 아니한 걸 가르친대요.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 근데 그 교회에서 월급이 얼마야? 예를 들어서 한 4,500 한다고 해봐요. 목사 월급이 4,500이면 작은 거, 작나? 내 기준은 작은 거 아니거든. 어찌됐든 500 정도.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면 월급 받아 못 받아? 못 받으면 그 교회 장로들 눈높이 맞추게 설교해야 돼. 그 성도들 눈높이 맞게 설교해야 돼.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세요. 굶어 죽지 않아. 아니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의 종이라면 말씀 제대로 전하고 여러분 조금 먹고 조금 벌지. 그 교회 쫓겨날까봐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면 여러분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교회 말고 바른 교훈을, 누구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예언이 뭐다? 성경이다. 확실한 그 일은 성경이다. 목사도 성경을 전하고 성도들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 구원에 있는 지혜를 얻고 더더욱 뭐하는? 여러분 갈급하지 않고 정말 항상 흡족하게 말씀 안에서 영이 갈급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풍족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다 듣고 오세요. 우리 교회로 듣고 오세요. 우리 교회가 생수를 주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여러분 다 듣고 옵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른 데 가서 뭐 하지 말고 영으로 갈급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원래 그 백혈구 수치가, 그러니까 백혈구가 어떤 세균이 오면 싸워주는, 어떻게 봐서는 군대라고 얘기해야 되나? 백혈 군대가 많을수록 뭐예요? 적을
그러니까 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많아도 안 돼. 백혈병 걸려. 너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적을 못 이겨. 정상 수치가 4천에서 만이래요. 근데 김정희 스님이 항암 받기 전에는 한 9천 정도 나왔대요. 정상이죠. 그런데 항암 받고 일주일 만에 피가 검사했는데 1,5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천 미치 이 비영상이에요. 근데 1,500으로 떨어져서 난 아침 200인 줄 알았는데 그 이종희 스님하고 통화하면서 200이라고 이종희 스님 깜짝 놀라. 200이야? 막 그랬는데 근데 1,500도 참 심각한. 그래서 세균 하나만 들어오면 이게 싸울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입원하시고 이제 무균실에서 이렇게 이제 보호하시는데요. 보니까 이제 항암의 부작용 중 하나라고 저도 검색해 보니까 이게 정상 수치가 돌아와야 이게 만약에 이 100kg치가 안 올라오면 더 이상 항암도 못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야 이제 어느 정도 항암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저번 주 항암 받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 또 이제 3주에 한 번 맞으시니까 근데 그 안에 정상 수치가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김정희 스님 마음에 정말 답답함 내지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아십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세요. 주님께 애원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김정희 스님 마음에 주를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손을 잡아주셔서 정상 수치가 되고 정말 잘 다행히 우리 한유리는 뭐 이상 없이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지만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